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잠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글로의 집의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교회를 그곳에 시작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입장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쓴 편지도 있었는데 그 편지는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보기 시작한 지는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5월부터 우리 교회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책망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온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오는 질문을 가지고 답변하는 부분도 고린도전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치어진 제물을, 고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먹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켓에 나가서 길가에서 사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벌써 한 번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먹으려면 매번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고기를 먹고 있던 상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고린도 안에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 아십니다. 고린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음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음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좋지 않은 소문이고 고린도 도시의 현 주소였고 또 그러한 습관들이 교회 안에까지 있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는 어떠한 소문을 내고 있을까? 교회 안과 밖에서 나는 어떠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을까?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장자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지역에서 장자교회라서 어떠한 소문을 사람들에게 내고 있을까? 물론 사람들의 말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만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눈만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 그러나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가진다면 그 경건의 모양 안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맞다, 진실되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언젠가 한번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대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쓰였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내 묘비에 내 자신의 묘비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한 구절 이렇게 쓰긴 하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그런 희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묘비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누가 보아도 누가 읽어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좋은 소문 내는, 좋은 소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먹는 고기가 이미 제단에 바쳐진 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또 그러한 고기를 먹게 되면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불안함과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미 오염된 그러한 고기를 먹어서 자신들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며 고심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기 먹는 것 가지고 고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어떤 고기인지 아느냐,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벌써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고기 자체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되었던지 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피 문제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피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선지 잡수시는 분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나 땅 위,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 가운데 신이다, 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직 참신은 한 분만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고 예수 안에서 모든 허락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거 먹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었을까? 문제는 그게 아닐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이러한 지식, 하늘이나 땅이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오직 참신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관없다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직까지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식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것이죠. 내가 하는 하나님, 이것이 다이다.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도들 간에, 특히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간에, 소위 말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네가 시험에 드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어림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특히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펴 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모두가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유가. 특히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기 문제, 피 문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자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렇지 않게 조심하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 다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내 자유가, 내 믿음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죄까지 짓게 된다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것도 모르고 저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동일합니다. 목사인 제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아마 조금 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 무한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언제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 삶의 삶 가운데서 내 한정된 지식과 자유로 인하여서, 믿음의 자유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 자유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넘어진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먹는 고기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이후로 고기를 정말 안 먹었을까? 적어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안 먹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먹었을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 각오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고기를 먹지 않던 사람이면 이거 필요 없는 말이죠. 물론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이때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들을 때까지는 고기를 저는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이후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 외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락하신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만약에 다른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이라면,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더 나아가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고기는 무엇일까요? 21세기 2015년을 살아가면서 11월 14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삶 가운데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고기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주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내 주 형제자매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어려움을 준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잘 갖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닌데,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것은 내 목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나 좀 이해해달라, 이것이 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은 예수 닮아가며 예수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에 다다르기까지,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알아가는 삶, 예수 닮아가는 삶,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제가 쓰기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질문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어도 되겠습니까?